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대목으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만 해도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거의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녁에 밤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깊게 들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 바닥에 놓고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가장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일순간에 바꿔 버리죠. 예수님을 매몰차게 내던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맥락, 그 바탕을 쭉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빌라도의 제안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형권이 있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그렇게 뚜렷한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백성들의 이렇게 민심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소리 말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지지하는 또는 로마에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특사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재미있는 이름인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17절이네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자 1이라고 각주가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1이라고 하는 반괄호 각주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로가 있는, 각주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바라바라는 예수다. 그럼 1번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사본이 뭡니까? 원본을 베낀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사본에는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바냐가 아니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이거는 헬라어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스라고 해서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구약의 상승장군 여호수아도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수아, 조슈아, 영어로는 지금 사람들 이름을 쓸 때 조슈아 해리스 이렇게 쓰는데, 조슈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는 요즘에는 영희철수가 흔한 이름은 아니죠. 요새 누가 철수라고 짓습니까? 물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지만
대다수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철수라는 이름을 잇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영희라는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가 영희가 있었는데 뭐 흔한 이름이라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대단히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쓰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이 썼습니다. 자, 바라바라는 예수다. 예수가 두 명이죠. 죄송하지만은 한 사람은 그냥 예수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명의 예수예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응하기 위한, 이게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도라기보다는 독립운동하는 독립혁명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구원자인 예수냐 아니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예수냐? 그 온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천하 만민, 유대인들 당신들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실제로는 신앙의 그리스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2022년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바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독교인들은 이해심이 없어 바로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의롭다고 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이면에 그 바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들은 그 소리야. 뭔 얘기입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굳이 이태원만 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상황을 두고 볼 때에도 남과 북의 대치 국면도 여러분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정말 안타깝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물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누구이기에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 거론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한 심령,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뭐 흥청망청이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애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아픈 것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머리가 아픈 것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것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나에게 가장 본질적인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답답하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하면은 아빠는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 들을까 봐 그냥 하지만 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을 해도 논쟁밖에 되지 않고 어렸을 때는 말이 듣지 나이 들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방지축인 이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대언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가지고 좌든 우든 중도든 어떤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보듬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믿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화목의 모습이 실제로는 복음의 전함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이해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럼 마지막까지 한 사람, 둘 다 욕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 표현이 참 대단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에 이르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절체절명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알았어 내가 나중에 기억해 줄게. 야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알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죽을 지경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위로예요. 심판과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심판과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에서 칼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죠.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떳떳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얘기 한참 뒤에 그 사람하고 인격적 관계가 되고 난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냥 싫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싫고 그냥 젊은이들 MZ세대 이해하기 싫고 희한한 애들이야 이렇게만 치부하고 그냥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외면하고 난 뒤에 자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문제,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의 문제만으로 완전히 몰두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속에 날이 서 있습니다. 내 속에 비판과 비난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너그러움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이 세상에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